사기당하기 싫으면은요, 사기꾼들의 특징이 있어요. 호화롭거나 명품 이야기 많이 하면서 입만 열면 대박 터진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기꾼들 가능성이 많아요. 자신이 뭐 누구 유명인 영화배우 무슨 국회의원 무슨 정치인들 안다고 맨날 입만 열면 얘기하는 사람들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이유도 없이 자주 바뀌는 사람들, 여러분들 전화번호 그냥 끝까지 쓰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사기꾼들 아니에요. 네, 그냥 전화번호 또 바뀌었어, 또 바뀌.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사기꾼이 지금 오늘 계약하지 않으면 이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는다. 이렇게 꼬시는 사람들, 이거 사기꾼 여기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있어요. 입만 열면 돈이 원수라고 말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사기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입만 돈이 원수야. 그런데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내가 돈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떼돈을 버는 일은 없어요. 또 떼돈을 번다고 여러분들 행복하지도 않아요. 내가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떼돈을 버면요, 이 사람들 떼같이 몰려. 떼같이 몰려갖고 돈 꿔달라. 머리 아파요.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은 100이 되기를 바라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 심보예요. 돈이요, 내가 1,000만 원 더하기 1,000만 원은 2,000만 원이 돼야 되잖아요. 1,000만 원 더하기 1,000만 원은 1억이 되길 바라는 사람들 여기도 많아요. 여기도 많아요. 다단계. 제가 항상 제일 경계하는 게 바로 다단계. 우리 교우들 가정방문 가면요, 샴푸 100개, 뭐 비누 100개, 무슨 건강식품 막 100개씩 있는 집들 많아요. 그 뭐예요? 다 다단계 하는 집들이에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욕심 때문에 망하죠.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들 안 망해요. 안 망하게 되겠어요. 돈을 벌려고 별별 짓을 다 해요. 나는 100조 규모의 중국과 컴퓨터 합작 회사했다고, 뭐 또 70조 규모의 뭐 브라질 대륙 횡단 철도 추진한다면서 노인들한테 190억 돈 사기친 사기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학교 교장 선생님들, 정말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사기당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기를 당했나 보니까 100원짜리 주식을 사면 된대. 100원짜리 주식을 사면은 요게 6년 만에 이게 10만 원이 된다고. 이게 뛰면 그렇게 뛴다고. 그럼 이 사람은요,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이 이게 1000이 되는 거야. 그냥 내가 생각을 하는 게 1억 투자하면 이게 100억이 벌려? 그럼 1억을 내는 거예요. 100억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저런 거에 사기를 당할까? 그런데 사기를 당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욕심이라는 요 악마 때문에요. 다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뭐 수원에서는 백화점 상품권 1,000만 원 투자하면 매일 92만 원씩 주겠다고 사기를 쳐갖고 140억을 투자한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다 돈 끌어다가 다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나도 수원 사람이지만 수원 깍쟁이들이 사기당했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요. 수원 깍쟁이들이 사기당했. 아마 여러분들도 많을 거예요. 1,000만 원을 내면 한 달에 90만 원씩 나와? 그럼 한 달이면 다 나오네? 내는 거죠. 사기꾼들의 그 말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또 뭐 청와대 판검사들을 청와대가 뭐 판검사들이 보호하는 로얄 패밀리 클럽이라고 써있어서 2천억을 떼어먹은 사람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에 사기당하는 건 다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나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은 100이 아니에요. 무슨 돈이 뭐 뻥튀기 과자에 넣어놓으면 뻥 하고 터져갖고 그냥 막 엄청나게, 요 뻥튀기 과자에 쌀 요만큼 넣잖아요. 나 뻥튀기 평창에서 뻥튀기 기계도 하거든요. 애들 오면은 그 요만한 쌀을 뻥튀기 기계에 넣어요. 그래갖고 막 1시간 정도 열을 가하면 뻥 하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돈이 그렇게 되는데 돈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하나 쌓이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정말 똑똑하진 않지만 내가 똑똑하지 않은 머리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왜 사기를 당하느냐? 나라 경제가 3% 성장한다면요, 은행 이자는 3% 넘기가 힘들어요. 정기 적금을 넣어야 3.9%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정기 적금을 넣어야 3.9%예요. 그러면 그걸 3.9% 넣어봤자 1억 넣어봐야 30만 원, 40만 원 나오는 거야. 300만 원, 400만 원 나오는 거야. 1억 넣어야 한 달에 30만 원 나오는 거야. 1억 넣어야
그러니까 아유 이 돈 갖고 뭘 해? 근데 어떤 사람이 살살살살 꼬셔요. 여기 펀드에 넣으면은 이게 한 20% 이익이 나와. 이게 너만 알아. 너만. 내가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는 거야. 내가 너만 알고 있어. 이거 여기다 넣으면 20%. 1억에 20% 2천만 원이란 말이야. 그럼 한 달에 200만 원씩이면은 어때요? 할만하죠?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경제가 3% 성장이면요, 이자는 3% 넣기가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15%, 20%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다가오는 사람은요,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3% 이자에 3.5% 이거는 돼요. 근데 내가 20%까지 불려줄게.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이렇게 듣고도 오늘 나가서 여기 말이야 너만 알아. 너만 알아. 예. 그래? 넘어가는 거죠. 노름, 경마, 강원랜드 도박만 하지 않았어도요, 자녀들과 여행도 다니고 좋은 일도 하고 부부가 함께 여행하고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여유롭게 살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저 지금 경마장 무슨 경정장 무슨 뭐 전부 다 이 사람들 영혼 망가뜨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그런 거 뭐 재미로 가다가 인생 망치는 거예요. 재미로 가다가. 예. 그 귀중한 돈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공중에 날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 200억 있으면 뭐하러 강원랜드 갖고 그걸 그냥 날려요. 200억 가지고 고아원도 짓고 어려운 사람 장학재단도 설립하고 버려진 독거 노인들도 돌봤어요. 거기만 쭉 일주일에 돌아다녀도 그렇게 해도요, 인생 의미도 찾고 행복하고 삶의 보람도 느낄 거야. 사기당하는 분들 다 이유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벼락부자시고 좀 욕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 버는 수입보다 더 큰 수입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될 때, 그래서 전 대박이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대박이 어디 있어요? 대박이. 그 달 벌어서 내가 500만 원, 300만 원 벌으면 그중에 50만 원, 60만 원 저금해서 한 5년, 10년 해갖고 1억, 2억 맞추고 집 한 채 사고 그 집 사고 또 한 10년 열심히 일해갖고 한 3, 4억 해갖고 퇴직할 때 한 4억, 5억 정도 지니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늙을 때까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로 돈이라는 건 축복이에요. 그거 오는 수가 있어요. 내가 산 집이 어쩌다가 떼어갖고 그걸 정리해갖고 다시 좀 어떻게 그 정도는 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떼돈을 버는 일은 없어요. 디모데후서 1서 6장 10절에 보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나서 결국 격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부관장 신부님이, 우리 생태마을에 부관장 신부님이 있는데 아주 젊은 신부, 이제 30살 막 된 신부인데, 이 신부는 조혈 모세포를 기증을 했어요. 조혈 모세포를 기증해갖고 작년에 어떤 아가씨가, 맞는 아가씨가 있대. 이게 20만 분의 1의 확률이라는데 맞는 아가씨가 갖고 작년에 기증을 했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또 좀 안 좋았나 봐. 그래서 얼마 전에 가서 그걸 기증을 했어요. 또 기증을 하고 이제 평창이니까 무슨 빈센트 병원에 가서 기증을 했는데, 이제 이게 내가 그 골수가 찼는지 안 찼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평창에서 수원까지 나가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처 의료원에서 할 수 있대. 그래서 평창 의료원에 가갖고 화보니까 골수가 다 찼다고. 근데 차 갖고 이제 나오는데 딱 트럭에서 한 사람이 딱 나오더니, 저기 뭐야, 저 손님, 내가 홍삼을 이게 배달을 왔는데 이게 한 2박스가 남아갖고 이걸 싣고 가도 어차피 이거 버릴 거니까 이거 손님 좀 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황 신부가 나한테 신부님 사기꾼이야, 사기꾼. 꼭 이상하게 뭐 이거 오늘 그래 참 이거 아니 나같이 저는 안 순진해요. 예. 우리 부관장 같이 순진한 사람은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지혜로워야 돼. 예? 정말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기 안 당하려면은. 그래서 오늘 와서 강의 무슨 성가정 영성피정에 내가 사기 안 당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특별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교우들끼리 돈거래하지 마세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돈거래하다간 친구를 잃어버립니다. 돈 꿔주지도 말고 꾸지도 마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사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뭐 돈을 꾸는 거는요, 내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집회서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돈을 꿀 때까지는 이웃의 손에 입을 맞추고 그의 재산을 두고 공손한 어조로 말한다. 그러나 갚을 때가 되면 시간을 미루고 빈 말로만 갚겠다 하면 시간만 탓할 뿐이다. 이 여러분들 경험 다 했죠? 그러니까 꿔주지도 말고 꾸지도 마세요. 그런데 꿔줘야 되는 건 있어요. 누구 병원비가 없다. 내가 친척 중에 학비가 없다. 이거는 꿔준다기보다도 그냥 줘요. 네, 꿔준다기보다 주세요. 병원비나 학비, 난 내가 강의할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나는. 병원비나 학비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는데 내 형제 친척 중에 아프고 학비가 없다는데 그거는 차라리 꿔준다는 말보다 그냥 주세요. 그거 외에는 꿔주지도 말고 꾸지도 마세요. 돈이라는 거는요, 돈이 거짓말하는데 한다고 말하잖아요. 돈은 거짓말 안 해요. 욕심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면 돈은 언제든지 벌어집니다. 한순간에 떼돈 벌고 싶은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돈 때문에 자기도 고통스럽고 남도 고통스럽게 하는 거. 그래서 보면 어떤 집에 보면요, 이 도박하는 사람들 보면요, 형제 친척 모든 돈 다 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리사니 그러면서 거짓말하면서.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정말로 이 사회에서 분리시켜갖고 어디 모아놔야 돼요. 그래서 노동, 우리 생태마을에 그런 사람들 그냥 싹 모아갖고 돈도 안 주고 그냥 일 시키면은 그게 돈 버는 건데.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불행한 이유는 바로 돈 욕심 때문에 불행해요. 기도하는 거 보면은 자신의 욕심 충족하기 위해서 물질 축복 비는 사람들 많아요. 특별히 예수님한테 주님 집안채만 나 좀 어떻게 좀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정말 답답해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집안채 없이 사셨어요. 아니 집안채 없이 사신 분한테 집안채 달라고 그러면은 아니 그 예수님 주겠어요? 예수님께 기도 열심히 청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믿음을 가장한 도박이고 강탈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믿을 때 돈 축복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돈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늘나라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나라를 먼저 구해야지. 내가 굴기도 열심히 하면 집 한 채. 아니 어디 빌 때를 대고 빌어야지. 집 한 채 없는 분한테 저기 뭐야 집 달라고 그러면 돼요. 예수님에게 기도할 내용은 하느님 나라와 그의 정의이지 집이 아니라는 거죠. 재물 축복은 성서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10장 4절을 보면 게으른 손바닥은 가난을 지어내고 부지런한 이의 손은 부를 가져온다. 돈은요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열심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 돈이 오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도하면 뭐 돈이 어디 그런 이상한 하여튼 그런 거 무엇 때문에 죽어라 돈을 버는지는 몰라도 욕심을 내도 돈을 벌어서 가치 있게 쓰려고 벌려는 목적보다는 무조건 돈만 벌려고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무조건 돈만 모으려고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이 돈을 모아서 어디다 써야 되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지치지 않아요. 근데 그냥 돈만 들이다 벌려고 그러는 사람은요 방향을 못 찾는 거죠. 자식들을 교육할 때 돈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가르치지 말고 정직하게 돈 벌어서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는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들 훌륭하게 자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기준으로 볼 때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을 하루에 1달러 이하로 사는 사람을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하루 2달러로 사는 사람들은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하루에 2,000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3달러 이상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데요. 그럼 3달러 이상이면 3,000원 이상이면은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9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정도만 한 달을 가지고 있으면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살죠?
우리나라 최저 생계비가 57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저 사람은 도저히 돈 벌 수 있는 재능이 없는 사람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에게 주는 돈이 57만 원이래요. 그럼 57만 원이면요, 아프리카의 어떤 부자보다도 잘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부자보다도. 그 아마 여기 지금 뭐 자식들이나 가족이 돈을 벌면은 보통 한 200~300만 원은 벌 거예요. 두 사람이 벌면은 한 400~500만 원은 벌 거예요. 300~400만 원 버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물론 뭐 아르바이트 뭐 못하는, 저는요 제가 평창에 있으면서요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멀쩡한 애들 우리가 구하는데 없어요. 정말로. 아니 뭐 서울에는 실업자가 뭐 100만 명이니 200만 명이라는데 우리 평창은 정말로 젊은이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이가 하나만 이력서만 넣으면요 웬만하면 다 뽑아요. 웬만하면. 근데 그냥 이력서 넣는 사람이 50, 60살, 우리 집은 50, 60은 일을 못해요. 이게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그냥 오겠다는 사람은 5, 60 이상이면 뭐 뼈가 안 좋고 허리가 안 좋고 이런 사람, 멀쩡한 젊은이들은 일을 안 하고. 참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신학교 때 1학년 때 신학교 딱 들어가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맨날 뭐 배고파서 굶었다, 뭐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신학교 딱 들어가니까 밥 딱 3끼 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간식이 없는 거예요. 간식이. 그게 20살 때 얼마나 이 혈기가 넘쳐요. 근데 밥 3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밤 되면 배고프잖아요. 그냥 어떨 때 그냥 물 먹고 배고프니까. 그러고도 있는데, 외출할 때 되니까 배고플 거 생각하고 식빵을 사, 식빵을 사갖고 이제 혼자 먹으려고. 혼자 먹으려고. 근데 식빵을 이렇게 놔도 이제 어떻게 20줄을 다 먹어요. 한 4줄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에 먹으려고 놔두면 이놈들이 얼마나 코가 빠른지 그 식빵 있는 걸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고 하고 식빵을 보면 다 훔쳐먹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식빵을 사면은 내가 이 식빵을 뺏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그냥 저기 침대 맨 안쪽에 침대 밑에 옷장이 있었거든요. 그 맨 끝에 이제 몰아 넣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난 신학교 때 깐또레스를 했어요. 매 미사마다 노래하는 그 깐또레스를 했으니까 맨날 그거 연습하느냐고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보면 한 3일 정도 뛰어다니면은 빵 놓은 걸 까먹어요. 빵 놓은 걸. 그래갖고 나 빵 먹어야지 빵. 그래갖고 딱 보면은 그게 곰팡이가 썰어져요. 곰팡이가. 그러면 몇 번을 곰팡이 쓰는 거를 보고 내가 세미나를 그때 이제 갔는데 굉장히 큰 세미나였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다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의 모든 거는 나눈다. 보면은 불교는 절하고 난 다음에 음복한다 그러잖아요. 다 나눠 먹잖아요. 그렇죠? 불교는 공양 드리고 뭐라 그래? 공양한다 그래. 나눠 먹는. 그걸 공양한다 그래. 나눠 먹는 거 공양한다 그래. 하다못해 무당도 굿하면 굿덕을 돌린다. 무당으로 굿덕을 돈다. 우리는 성체 나눠 먹는 거다. 나눠 먹는 거. 쌓아놓으면 썩는다. 쌓아놓으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딱 내 모습이 생각나네. 그 식빵 혼자 먹겠다고 깊숙한 걸 쌓아놨던 내 자신이, 그것도 맨날 성체화하는 내가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빵을 사갖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다 불러요. 친구들. 내 친구들. 야 일로 와봐. 내 식빵 사와. 다 나눠 먹었어요. 나눠 먹으니까 뭐가 좋으냐면 곰팡이 썰어서 버리는 게 없는 거예요. 나도 못 먹고 너도 못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이제 외출해갖고 사갖고 오면은 나한테 얻어먹었으니까 어떻게 해? 풀러다가 또 나눠 먹고. 그러니까 한 2학기 되니까 늘 배불리 먹더라고요. 이게 나눠 먹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부산교구 다락방 기도회라고 우리 신부님들 열심히 기도하는 신부님들 모임에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 70쯤 된 마산교구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아메리카에 강의를 갔었대요. 그럼 하여튼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근데 신부님이 오면 방울뱀을 삶는데요. 잡아서.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방울뱀을 삶아갖고 아주 진액을 5봉을 줬대요. 근데 이거를 1시간에 1봉씩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 떠나기 전에 이제 미국으로 가야 돼서 그걸 또 미국으로 갖고 갈 수가 없잖아. 5봉은 있는데 1시간에 하나씩 먹으라고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 한 번에 5개를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신부님이 1봉을 먹고 따라간 봉사자들 4명 있길래 그걸 니네들 먹으라고 나눠줬대요. 나눠주고 이제 먹으니까 막 몸에 열이 나고 막 여기서
이 하얀 속옷이 노랗게 변하더래. 뭐가 진액이 나와갖고 미국에 갖고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만약에 신부님이 급한 마음에 5봉을 다 먹었으면 신부님은 장협착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협착으로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부님이 나누는 바람에 신부님도 살고 나머지 사람도 다 사는 거라고. 근데 그 신부님이 70인데 피부가 나보다 더 고와. 방울뱀을 먹어서 그런지, 방울뱀을 먹어서 그런지. 그리고 나눠 먹은 분들도 5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혼자 먹으려고 그럴 때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예요. 돈도 똑같아요. 나만 먹으려고 돈 감춰두잖아요. 그럼 나도 못 쓰고 너도 못 쓰면요, 국가적으로도 손해요. 세금 내야 돼요. 이 나라에서 살면 세금 내야죠. 왜 떼어먹어 세금을. 특히 교회 안에 돈이 쌓이면 그 돈은 서로 뜯어먹으려고 모략과 모함이 난무합니다. 교회는요, 돈이 생기는 대로 쌓아두지 말고 나눠야 돼, 나눠야 돼. 제가 정말 생태마을 한 10년 동안 빚에 허덕이다가 이제는 농산물도 잘 팔리고 피정도 많이 오고 해서 이젠 정말 편안해졌어요. 근데 저는 제 신념이 뭐냐면은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쓰자. 이게 내 신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강의 때 여러분들 돈 있으면 여행 다니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올해 2월 달에 처음으로 우리가 빚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직원들이 10년, 나하고 일하는 직원들 10년, 15년 동안 정말 힘들게 일해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 이제 오래간만에 수익이 났으니 이거 가지고 성주순례 가자. 그래갖고 아시시, 그 다음에 무슨 뭐 베드로, 그 다음 반내, 전부 다. 여러분들, 돈은요, 쓴 것만 내 돈이에요. 쓴 것만 내 돈. 여기 계신 분들 재산이 100억 있어. 근데 하나도 안 썼어. 그분은요, 거지예요, 거지. 하나도 안 썼으면. 근데 재산이 100억 있어. 근데 그 100억을 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또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어려운 아프리카, 우리 잠비아도 1,000만 원 기증하고. 이 쓴 것만 내 돈이에요, 쓴 것만. 내가 본당 신부할 때도 정말로 부자들 많았어요. 근데 그 부자들 한 푼도 안 써.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없어 보이는지. 없어 보여요. 한 푼도 안 쓰는 부자는요, 없어 보여요. 근데 정말로 부자면서도 때 따라 철 따라 신부님 이거 필요하실 때 쓰세요. 이거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신부님 이번에 사업. 그 사람들은요, 정말 있어 보이더라고요. 있어 보여. 돈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도구지 목적이 아니에요. 저도 생태마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10년은 계속 쏟아붓었어요. 내 강사료, 내 책, CD 그냥 그야말로 정말 한 10억 이상 다 내 강사료는 다 쏟아넣었어요. 근데 요즘 이제 경제적인 이익이 생겼어요. 이제 안정이 돼갖고. 근데 내가 이제 돈이 생기니까 나도 이상해질 거 아니에요. 돈이 생기면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저는 목적이 생겼어요. 목적은 뭐냐면은 아프리카에 잠비아에 자카란다 농장 꾸며주는 게 내 목적이에요. 우리 이제 뭐 평창에는 지금 마침 명동에 왔는데 여기 5층에 우리 프란시스코 전교 수녀님들, 아프리카 봉사 가는 수녀님들 사무실에 올라갔어요. 내가 포크레인을 어떻게 할까? 근데 포크레인 그 A10이라고 이렇게 무한궤도 있는 큰 바가지, 제대만한 바가지 있는 그걸 살라고 봤더니 2억이 든다는 거예요. 2억이. 근데 내가 2억 모아갖고 포크레인도 사고 트랙터도 사고 다 살라고 그랬는데 포크레인 사면 끝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포크레인 그 아는 사장한테 전화해갖고 나 이거 포크레인 중고 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포크레인 사장이 그러더라고. 신부님 뭐하러 사냐고. 그거보다는 우리나라 거 포크레인을 택배로 보내면 된대요. 자기 포크레인을 택배로 보내서 자기가 내년에 한 달 동안 가서 싹 정리해주고 온대요. 그래서 방금 만나고 내려왔어. 명동에 왔더라고. 그 사장하고. 그런데 수녀님이 제일 큰 거라도 한 2천만 원이면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얼마를 절약한 거야? 한 1억 8천만 원 절약했잖아요. 이게 제가 그래서 항상 저는 이런 생각해. 계획은 인간이 완성은 하느님이. 예, 계획은 인간이 완성은 하느님.
제가 간장, 고추장, 청국장, 가루, 김치, 복분자, 오디 이거 파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은 건강한 먹을거리를 국민들한테 제공해 주겠다. 그래서 생태마을 들어갔는데 제공해 주다 보니까 뭐가 생겨? 이익이 생겨. 그럼 그 이익을 어떻게 한다?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카란다에 고아원, 병원, 농장 꾸미는데 쓰려고 길을 써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딴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딴 생각이. 돈을 가지고 어디다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디다 주식에다 투자를 할까? 뭐를 할까? 땅을 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요, 돈은 쌓아두면 썩는 거예요. 써야 돼요. 예. 우리나라에 1971년 3월 11일 날 76세로 세상을 떠난 유일양행의 설립자인 유일한 박사님은요, 모든 재산을 공익단체 다 기부했어요. 그리고 주식조차도 직원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줬어요. 정말로 멋있는 분이죠. 정말로 기업가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또 그 딸도 미국에 가서 전 재산 떠나면서 세상에 다 기부하고 세상 떠났어. 딸도. 아버지가 그러니까 딸도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카네기도 전 재산 기부했고 2,500곳에 도서관을 져줬어요. 카네기. 그리고 워렌 버핏, 빌 게이츠, 걔네들 둘이 낸 게 1,000억 달러예요. 1,000억 달러. 둘이 낸 게. 다 내는 거죠. 다. 왜? 그 사람들은 누구를 상대해서 돈 벌었다고 생각해? 자기네들 국민을. 그러니까 미국 갑부들은 보면요, 다 미국에 가보면요, 그 부자들이 다 기증하고 갖고 몇백억, 몇천억씩. 그걸로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좀 그렇게 살짝 미치는 부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마태오복음 19장 16절, 26절에 보면은요, 하느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킨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슬퍼하면서 떠났어요. 왜?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 부자 청년은요, 계명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청년이에요. 근데 재물이 많았는데 이 청년은 재물하고 자기를 똑같다고 생각해요. 재물하고 자기를. 이 사람은 재물을 파는 건 뭐를 파는 거야? 자기를 파는 거야. 이게 참 문제예요. 여러분들 재물이 없으면 여러분들도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분들 여기 혹시 계시면은 그럼 불행한 사람이에요. 재물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아니 지금 이 세상에 재물 없이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행복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수녀님들, 우리 신부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우리 수녀님들 재물이 있어 없어요? 그 수녀님들은 어디 버스 타고 가는데도 돈 받아갖고 해요. 그래도 행복한 수녀님들 많아요. 돈이 우리 존재가 돈하고 똑같아서는 안 돼요. 돈이 많으면 존재가 충만하고 돈이 없으면 존재가 없는 거. 이 병을 우리가 고쳐야 돼. 그래서 그 젊은이는 재물과 존재를 같이 여겼기 때문에 재물을 팔 수 없었던 거죠. 5,000명을 먹인 기적 이야기 가운데 누가 가장 행복했을까요? 5,000명을 먹인 예수님이 행복했을까요? 물고기 2마리 빵 5개 기증한 소년이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제일 행복한 사람은요, 그 5,000명한테 나눠준 제자들이에요. 신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내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한 10억 정도 들어갖고 한 1,000만 원씩 줬어, 여러분들한테. 그래갖고 여러분들 좀 어려운 데 가서 도와주세요. 그래갖고 내가 한 1,000만 원짜리 10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10명이 쫙 나가서 도와줄 때 여러분들 신날 것 같아, 안 신날 것 같아? 내 돈도 아닌데. 내 돈도 아닌데 나눠주는 게, 가난한 이웃한테 나눠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나는 여기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은 제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재물을 맡겼어요. 어떤 분은 10억을 맡긴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1억을 맡긴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억을 맡긴 분이 있어. 왜 맡겼어요? 나눠주라고 맡긴 거예요. 나눠주라고. 나눠주라고 맡겼으면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나눠. 끝까지 쥐고 있다. 그냥 죽어. 그럼 그냥 자식이 네가 나누냐 내가 나누냐 싸워서 원수돼서 안 만나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 돼요. 쌓아두면 썩게 돼 있어요. 쌓아두면 어느 사회든 자꾸 나누면은 샘솟게 돼 있어요. 나누는, 신부님 그거는 제가 조금 못 받아들이겠는데, 나누면 하나도 없죠. 근데요,
하느님한테 11조 봉헌한 분들이 왜 잘 되는 줄 알아요? 11조 봉헌하려고 그러면요, 적은 돈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을 하기 위해서 다른 생활에 충실해져요. 다른 생활에 충실해지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나누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건강하기 때문에요, 사기도 안 당하고 유혹도 안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재물 관리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건강한 쪽으로. 자, 모세의 십계명, 아론의 황금 송아지 가운데 여러분도 어느 걸 택할 거예요? 모세의 십계명을 택할 거예요? 아론의 황금 송아지를 택할 거예요? 십계명? 자, 근데 강의를 들어보면 또 생각이 좀 달라질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나이 산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불안해. 이제 뭐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왔단 말이야. 근데 시나이에 가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좀 사막이야, 사막. 전부 돌산이고, 시나이 산도 완전 돌산이야, 돌산. 근데 모세는 사라졌는데 먹을 건 아무것도 없고 불안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니 모세는 안 보이고 우린 불안하다. 우리 그냥 모아갖고 우리 황금 송아지 만들자. 그래? 황금 송아지? 그래, 좋다. 황금 송아지 만들자. 근데 당시에 유대라는 땅, 시나이라는 땅은요, 척박하게 이를 데 없었어요. 그 척박한 땅을 가르려면 누가 있어야 돼? 소가 있어야 돼요. 소가 없으면 농사 못 져요. 소가 없으면. 소가 쟁기로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랑이 높아야 돼. 이랑이 높아야지 씨를 이렇게 넣으면은 그 씨들이 바람에 잘하고, 고랑이 있어야지 물도 잘 빠지고. 그러니까 그걸 사람 손으로 하려면 농사 못 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는 그냥 소가 아니에요. 이건 생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소예요? 뼈 주지, 우유 주지, 고기 주지, 가죽 주지. 그러니까 이 황금 송아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송아지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를 딱 하면 마음이 놓여 안 놓여? 놓이잖아요. 저게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십계명, 무슨 십계명이 밥 먹여줘. 그래갖고 그냥 이 십계명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황금 송아지 속에서 그냥. 제가 이 고추 농사를 지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심은 어떻게 농약을 안 치고 어떻게 고추 농사를 짓느냐고. 돼요. 왜냐하면은요, 이 고랑이 보통 우리 농사 짓는 분들 고랑이 20cm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거의 50cm 정도 넓어요. 고랑이. 이랑도 높고. 이게 50cm 넓으면은요, 아이고 저게 무슨 농사야? 그럴 것 같은데요. 고랑이 넓으면요, 바람이 잘 통해요. 바람이 잘 통하면 병이 안 들어. 역병 뭐 이런 거 안 들어요. 그런데 보면은 바닥바닥해.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저기 도돈리, 응암리 주민들이, 신부님 그렇게 해서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고.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고추가 열릴 때 보면요, 이 대가 견디질 못해요. 너무 많이 열려갖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농사도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놀라운 거는 감 있잖아요. 감이요, 5월 달만 되면은요, 이렇게 자라다가요, 그 애를 다 조절을 자기네들 느껴요. 그래갖고 올해는 좀 많이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그런데 올해는 좀 날이 좀 현찮을 것 같다. 감이 다 알아요. 그래갖고 다 떨어뜨려요. 보면은 5월달에 가면 감 조그만 거 다 떨어져 있어요. 감 하시는 분들 아시죠? 그 왜냐면 자기가 조절하는 거야. 그러면은 감이 아주 튼실하게 열리는 거야. 아니 우리 지금 토마토 하고 있지만, 토마토 이거 꽃을 안 따주잖아요. 조그맣게 열리고 커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포기를 해야 돼요. 포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랑 고랑,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주는 누가 고마워? 황금 송아지가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십계명보다는 황금 송아지, 집에 가보면 황금 송아지 한 마리씩 다, 아니 집에는 없어도 머릿속에 황금 송아지 있는 분들 많아요. 근데요, 계명을 택할 것이냐, 황금 송아지를 택할 것이냐, 이건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황금 송아지는 세상이에요. 계명은 하느님이고. 내가 뭘 붙잡고 살 것이냐. 하느님 붙잡고 산다고 돈 축복 안 받는 거 아니야.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하느님 뜻대로 살아가면 이 사람들 재물 쌓여요. 이 사람이 사기를 당하겠어요? 엄한 짓을 하겠어요? 성실하게 살면 돈 쌓여요. 다 엎어지는 건 다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다 엎어지는 거지,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엎어집니다. 예, 망하지 않아요. 예.
온전히 꽉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출세와 권력 꽉 붙잡고 사는 사람들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왜 위대한지 정말로 이 사제로 살면 살수록 더 느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절대 권력을 추구하지 않으세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슴 깊어야 새겨야 할 말씀이에요. 권력은 섬기기 위한 도구인데 권력을 쥔 사람들이 안 섬기려고 그래요. 막 권력을 휘둘르죠. 위장 전입하고 자식 대학 군대 안 가게 하고, 또 대학도 마찬가지야. 무슨 국제중학교 이런 데 애 머리도 안 되는데 막 들이밀고, 이게 다 돈과 권력으로 부리는 횡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대통령들 최고 권력 가진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불행하게 죽거나 감옥에 가거나 가족이 감옥에 가거나 그래요. 그러잖아요. 권력이 뭐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권력처럼 무상한 게 없어요. 권력을 쥐고 있을 때만 좋지, 권력에서 밀려나면은요 비참하고 심지어는 모욕과 보복까지 당하는 게 권력이에요. 권력을 꽉 잡고 사는 것보다 하느님 꽉 잡고 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봐요. 하느님 아버지처럼 대단한 권력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아버지 꽉 잡고 가슴에 하늘나라 여권 있으면 됐지. 뭘 더 욕심을 펴요. 밥 새끼 얻어먹으면 됐지. 예.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거는 왜 내가 나한테 돈이 없을까? 내가 돈이 있으면 정말로 멋지게 살아볼 텐데 돈 없어도요 멋지게 살아요. 마음이 건강하고 생각이 바른 사람은요 돈 없어도 건강히 살아요. 근데 이 정신이 썩은 사람은요 100억을 갖다 줘, 1000억을 갖다 줘,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뭐가 우리 마음 안에는 하느님의 계명이 있어야지 황금 송아지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 안에 혹시 내가 지금 나를 괴롭히는 건 뭐 때문이야? 황금 송아지가 날 지금 끊임없이 그 뿔이 내 가슴을 받는데도 그래도 좋아. 나는 황금 송아지 뿔에 받쳐도 좋아. 나는 죽어도 좋아. 그러시지 마시기를 정말로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꽉 붙잡고 살 때, 그네 뛸 때 정말 그네줄을 꽉 잡고 안 놓으려고 하듯이 우리는 하느님 꽉 잡고 놓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은혜 신학교 다닐 때 하루에 보통 성호를 한 70번 정도 긋는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 강의 끝나고 저도 반성했어요. 나도 먹을 때는 성호 긋는데 안 먹고는, 먹고 끝나고 난 다음에 안 글 때도 많았어 나도. 근데 요즘 제가 생활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느냐면은 하여튼 먹을 때마다 성호를 긋는 거예요. 복분자, 요즘 복분자 나오잖아요. 우린 복분자 또 이것도 갈아서 먹거든요. 복분자 먹을 때도 성호 긋고 오디 먹을 때도 성호 긋고 하여튼 그런데요. 제가 요즘 뭐를 느꼈느냐면 성호를 하루 종일 그니까 뭐가 있느냐면 내 삶이 조금씩 거룩해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무 때나 그세요. 아무 때나. 예? 그러니까 일어나서부터 계속 긋는 거야. 드립다 그냥. 드립다 그니까 내가 조금 생활이요 조금 거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성호를 긋는 거는 우리한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저는 나중에 하느님 앞에 갔을 때 너 어떻게 살아왔느냐? 저 대통령인데요. 너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 신부였는데 너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 장관이었는데요. 너 어떻게 살았는데? 나 구역장이었는데 너 어떻게 살아왔느냐? 뭐 어떻게 살아요? 너 어떻게 살아왔는데? 저는요 하느님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었는데요. 가난하고 헐벗고 불쌍하고 감옥에 갇히고 병들고 목마른 사람들한테 물 한 잔 나눠주려고 노력을 하고 살았어요. 너 하늘나라. 베드로 성인이 너 하늘나라. 저는 장관인데요. 전 대통령인데요. 전 신부인데요. 계속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만 읽어보면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어떻게 통과하는지 너무너무 잘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날 하늘나라 여행 떠날 때 쫙 여권 내놓고 이 은행 통장 잔고 어떤 잔고가 필요해? 어렵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한테 도와준 잔고를 하나님한테 내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때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상
돈은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돈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지만 때로는 부담스럽고, 있으면 안심이 되지만 없으면 불안합니다. 이런 감정들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돈은 우리 삶의 실질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 감정이 지나쳐서 삶을 지배하게 될 때입니다. 세상에는 한순간에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로또에 당첨되었다거나, 투자로 대박이 났다거나, 우연한 기회로 큰 재산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음 한편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나도 그런 행운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기도 하고, 왜 나에게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지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갑자기 손에 쥐어진 돈이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많은 경우 예상치 못한 큰 돈은 오히려 삶을 흔들어 놓곤 합니다.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거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복잡해지거나, 심지어 그 돈 때문에 더 큰 불행을 겪는 일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돈이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흘린 땀과 시간이 담기지 않은 돈은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가치 있는 돈은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며 차곡차곡 쌓아온 것들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내고, 작은 수입이라도 정직하게 벌어들이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채워가는 과정. 그 과정 속에는 단순히 돈이라는 숫자 이상의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무게이고, 견뎌낸 순간들의 기록이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 의지의 결실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얻은 것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한 푼 한 푼에는 그날의 수고로움이, 그날의 인내가, 그날의 선택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번 돈으로 무언가를 살 때면 그 물건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건을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시간의 일부를 교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땀과 노력, 그리고 삶의 흔적 말입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고, 정작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쓰는 것에는 인색합니다. 아껴야 한다는 생각, 나중을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는 생각에 현재의 자신을 위한 지출조차 망설입니다. 물론 절제는 미덕입니다. 무분별하게 돈을 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절약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은 사용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발휘합니다. 통장에 쌓여만 있는 돈은 그저 숫자일 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돈의 진짜 의미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에 있습니다. 행복을, 편안함을, 기쁨을 가져다 줄 때 돈은 비로소 살아있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모은 돈입니다. 그 돈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거나, 가보고 싶었던 곳을 가거나,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사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돈을 쓸 때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자신을 위해 쓸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참아왔고,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도 해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써도 됩니다. 아니, 써야 합니다. 물론 무작정 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쓸 때 중요한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이 자신에게 주는 의미와 기쁨입니다. 비싼 것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이 나이에 저런 것을 산다고, 이런 것에 돈을 쓴다고 생각하는 시선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선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돈입니다. 여러분이 번 돈이고 여러분이 쓸 권리가 있는 돈입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누구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돈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 사회는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를 가졌느냐, 얼마를 버느냐에 따라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통장 잔고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를 가지고 있든 그것이 여러분의 전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방식, 다른 이들에게 보여준 따뜻함, 어려운 순간에도 지켰던 원칙, 작은 것에서 느끼는 기쁨, 이런 것들이야말로 여러분을 규정하는 진짜 가치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돈이 적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적은 돈으로도 만족하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많은 돈을 가지고도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가짐의 차이입니다.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누군가는 감사함을 느끼고 누군가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 차이가 곧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돈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중요성을 인정하되 그것의 삶이 지배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이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면 삶은 피곤해집니다.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아무리 모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끝없는 굴레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돈을 수단으로 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돈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도구입니다. 필요한 것을 얻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돈에 대한 관계가 훨씬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현재를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참고 견디기만 한다면 결국 우리는 진짜로 사는 날이 없게 됩니다. 항상 미래를 준비하느라 정작 현재는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소중합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입니다. 내일이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 아닐까요? 물론 무모한 선택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의 기쁨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큰 돈을 써야만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맛있는 한 끼, 좋아하는 음악 한 곡,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 이런 작은 것들도 우리에게 충분한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다면 많은 돈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비교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멀어집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많이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나보다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살면 됩니다. 각자의 사정과 형편이 다릅니다. 각자가 걸어온 길이 다르고 각자가 선택한 것들이 다릅니다. 그러니 단순히 결과만을 놓고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의 삶을 부러워하며 내 삶을 깎아내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만의 것이고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만족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서 옵니다. 적게 가지고도 만족할 수 있고 많이 가지고도 불만족할 수 있습니다. 만족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가진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건강하게 쉬고 있다는 것, 따뜻한 잠자리가 있다는 것,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욕심이 줄어들면 만족은 커집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고 정말 필요한 것에 집중하면 삶이 훨씬 단순해지고 평온해집니다. 평온함.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짜 목표가 아닐까요? 돈이 많든 적든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풍요가 아닙니다. 마음의 평온은 외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만들어집니다. 스스로에게 관대해지고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을 때 평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입니다. 다른 이들이 어떻게 말하든 세상이 어떤 기준을 들이대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의 방식으로 훌륭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칭찬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잘해왔습니다. 넘어지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맬 때도 있었지만 결국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을 지금의 여러분으로 만들었습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지켜온 가치들.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앞으로도 성실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주어진 하루를 충실하게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필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급하게 서두르거나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속도로, 여러분의 방식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멈춰서 주변을 둘러볼 여유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루 중 잠깐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말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든, 어떤 집에 살든, 무엇을 입고 다니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체로 충분히 소중하고 존중받을 만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할 차례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참기만 했던 시간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해도 됩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을 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도 됩니다. 돈 때문에 마음 졸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걱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걱정은 현재의 행복을 앗아갑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순간이 의미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도, 기뻤던 순간도, 평범했던 순간도 모두 여러분의 삶을 이루는 소중한 조각들입니다. 그 모든 것이 모여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그렇게 하나하나 소중히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고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작은 기쁨을 발견하고 스스로에게 관대하며 여러분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잘해나가실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아끼며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길, 그렇게 매일을 살아가는 당당한 삶의 주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